비가 많이 와서 여기저기에 이렇게 실종자들도 많고 또 산사태로 인해서 매몰되신 분도 많고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그리고 농민들은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또 이렇게 다 덮어버리니까, 물로 덮여버리니까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어떤 재앙들이, 재해와 재난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세지 말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또 하면서 더욱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며 가까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가까운 내 자녀들 또 내 친척들 또 가까운 사람들을 복음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산에 올라가신 이야기, 기도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제목도 오늘은 산에 오르자. 제목은 높은 산에 오르라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갈릴리 마을, 갈릴리 바다 바로 맞은편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던 그곳이 산상수훈이다. 산 위에서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랍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애제자죠, 그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그저 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높은 산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높은 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산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도 조그만했습니다. 앞산보다 더 작습니다. 여기 높은 산이라는 것은 오늘 본 말씀 27절에 근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라고 물었는데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이러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지금 시리아 레바논 있는 쪽으로 가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신전들이 즐비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로마의 신전들이 즐비했다라는 것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그곳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8일쯤 지나갔으니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높은 산은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바로 눈에 보입니다. 물론 팔레스틴 전체에서도 이 땅이 이 산이 많이 보이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의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저도 이 헬몬산 꼭대기는 가보지 않았지만 밑에서
본 적이 있는데 눈으로 겨울 되면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해발 2814m 되는 산이 바로 이 헬몬산, 허르몬산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제자들을 3명이나 데리고 이 헬몬산, 허르몬산에 올라갔을까?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시러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 훈련을 가르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28절 29절을 보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고 그 기도할 때 용모가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헬몬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등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높은 산이니까 그 산 꼭대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그곳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곳곳에 보시면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들에도 가시고 광야에도 가셔서 여러분 들, 광야, 산 계속해서 나오는데 기도하러 가셨다. 제자들을 남겨두고 혼자 가실 때도 많았습니다. 들에서 또 광야로. 여러분 들과 광야는 전혀 다릅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잘 없는 곳이고 들은 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은 그냥 산이죠, 그렇죠? 가신 이유는 오로지 하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곳이 바로 감람산이라는 곳인데 예루살렘 옆에 있습니다. 올리브산이라고 할 수 있죠.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감람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기도를 하신 그 감람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듣고 보고 제자들을 구해주는 장면도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힘들지만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산에 올라가십시오. 기도원에 한번 가십시오. 가실 수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산과 들판과 광야와 골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단독자가 되면 나는 기도할 때 진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한 기도까지 된다라는 것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유, 들판에서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산에 올라가지 못하면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이 올려 있으면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낮 시간에 분주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그래서 산으로, 그리고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중요시 여기느냐? 왜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냐? 새벽 미명에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산이든지 들판이든지 광야든지 골방이든지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나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혼자만의 지금 생각입니다. 새벽 기도를 줌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새벽을 좀 깨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좀 기도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제가 새벽 6시쯤에 여러분을 좀 깨우고 싶습니다. 8월 달 준비해서 9월부터 아침 6시, 새벽 아닙니다. 아침 6시에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줌이든지 유튜브로든지 그 시간에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구별된 성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만났으면 하는 생각. 왜? 그 시간이 바로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분들은 부시시 일어나서 눈곱도 댈 뗐는데 왜 합니까? 라고 하지 말고, 아니면 화면을 가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싶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 높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성소이며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헐몬산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산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위에 지쳐갈 때 되시는 분은 기도원에 올라가십시오. 아니신 분들은 못 올라가신다면 여러분만의 시간과 여러분만의 장소를 가지고 그곳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 기도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높은 산, 주님을 만나는 산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람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할 때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았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약한 자여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잠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간 것은 신비 체험을 위해서입니다.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곳에서 기도할 때 신비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할 때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제자들은 그 높은 산에서, 높은 산상에서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합니다. 주님의 용모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얼굴과 그 입은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산상에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구약에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까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새 제자의 입장에서는 놀랍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누가 또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았으니 이거는 황홀경입니다. 가끔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 신앙 간증을 들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하잖아요. 부럽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과연 가끔은 또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진짠가 싶기도 하고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좀 해서 진짠가 이런 생각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생각해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눈앞에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광채를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비 체험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놀라움과 그야말로 그 자체가 은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40주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한 후에 모세가 40일 기도 후에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뒤에 후광이 비치니까 모세의 그 뒷모습 속에 후광이 너무나도 빛나니까 사람들이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광채가 눈부셔서. 그래서 결국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신비 체험은 반드시 우리 신앙인이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볼 수 있냐? 물론 교회에서도 신비체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신비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고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와 골방에서의 기도가 신비 체험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무의식 중에 한 말입니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천국 아닙니까? 그냥 여기 이 속에 머물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분명 이런 초자연적인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으신다면 그 방언 자체가 이미 신비 체험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사건이나 일을 치를 때 꼭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신비한 꿈을 주셔서 제게 확신을 줄 때가 많습니다. 맨날 똥꿈, 개꿈 꾸다가 정말 강렬하게 제 각인되는 꿈이 꿀 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본물동에서 서재를 옮길 때, 서재에서 다시 이곳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신비체험. 여러분,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셨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이런 신비체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비체험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면 감동과 감격과 충만함이 넘치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면 그 환상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이 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무슨 소리? 침묵하시고 아니 거절하십니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베드로의 제안을 거절하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은 신비체험을 하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신비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비 속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제안을 묵살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체험을 하고 나면 그 체험만이 모든 것인가 양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이 신비체험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오늘 경험한 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앙 간증할 때 이 신비체험 했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 신비체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에 대한 도움이 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오히려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침묵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곳에 있으면 저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같이라면 그 어떤 초가집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신비체험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체험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체험이 있어야 되지만 그 신비체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캐톨릭은 많은 신부님들이 산속에 기도원이나 이런 수도원에서 신비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부님과 목사님이 있어요. 신부님들은 혼자 살잖아요. 목사님들은 결혼해서 아이 놓잖아요. 누가 영성이 더 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신부님이 영성이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입니다. 한번 세상에서 살아보라 하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복잡하고 갈등과 고난과 그것이 많은데 그 속에서 기도하며 그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더 위대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이 기도하면 뭔가 신령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은둔해서 거기서 기도하며 천국을 체험한 뒤에 세상으로 내려오라고 하냐면 세상은 아비규환입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승리하는, 그 신비 체험을 통해 깊이를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때로 산이나 들로 나가 고독하게 기도하지만 은둔주의가 아니고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어떤 아비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남은 제자들에게 데려와서는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산 위에는 멋지지만, 산 위에는 신비체험을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신비체험을 하지만 산 아래는 아비규환입니다. 그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여름에 기도하면서 신비 체험을 한 후에 다시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말씀 훈련 때문입니다. 말씀 훈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말씀이 똑같이 들렸습니다. 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돼서 신비체험을 하게 하셨으며 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산 위에서, 높은 산에서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이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똑똑히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주암산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음성은 평생 제 가슴 속에 울림이 있고 그 가슴 속에서 벅찬 감격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은 세상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소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주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복잡한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깊은 골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가는 것은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미처 듣지도 받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하고 오는 것은 바로 기도원입니다. 제자들도 일찍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육성을 변화산에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올여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올여름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다고 전동차 타고 기도원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높은 산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높은 산에서, 광야에서, 들에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신비 체험을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와서 세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박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